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요엘 1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는 우리에게 환상에 대한 말씀으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 뜻을 보게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사람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죠. 육신을 거스리죠.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니까 내 생각대로 살고 그게 옳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지내보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화를 내는 이유를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 자기 소욕 때문에 화를 내고 자기 속상하고 자기 성질 때문에 화를 내는 거죠. 그게 결국 뭘 쫓아가는 겁니까?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의 소욕을 쫓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 1장 1절에 보시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하고 또한 세워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뜻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한다. 4절에 보시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했습니다. 팥종이, 메뚜기, 넛과 황충이를 왜 여기 기록하느냐? 이 빛이 옛날에는 이 곡식이 인생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곡식이 없으면 다시 말해 소산이 없는 거죠. 당장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월급이 없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한 거죠. 팥종이가 남겼다 이렇게 하는데 팥종이 남긴 게 아니죠. 팥종이가 먹고 남긴 거니까 다 못 쓰는 것을 메뚜기 와서 또 먹어버렸다. 그것도 이제 먹을 것도 남지도 않은 것을 넛이 와서 먹었다. 그렇게 하고도 누가 왔냐? 황충이 와서 먹어버렸다. 풀뿌리까지 다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이 비천함을, 우리의 비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이렇게 고갈되어 가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영적인 문제와 육신의 문제를 연결 못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육신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에 덮는 사람도 있고 영적인 문제를 육신에 덮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안에서 잘 평행을 이루어야 되는데 영적인 것들을 보고 육신에 적용하고 육신의 문제를 보고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고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 뜻하시는 바가 있구나 이렇게 봐야 하고 그걸 내가 영적으로 깨달아지면 그것을 육신의 삶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적용해야 되는데 반대로 해요. 반대로 육신이 잘 되면 영적인 일들을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것들이 멀어지는 하나님 앞에 좀 은혜를 받으면 삶을 변화시키는데 삶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죠. 지금 이런 고난이 닥치고 가진 것들이 하나님 앞에 소산이 없어지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영적으로 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치시고 또 치시고 또 치시고 5절에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너희가 즐기던 것, 이 포도주란 말은 즐긴다 이 말이에요. 너 육체의 즐거움들이 사라져 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겠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는 10절에 보십시오. 13절에 보십시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여호와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의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선제를 네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했습니다. 자, 육신의 소산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다.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더 나가면요 하나님은 사실 이게
곡식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우리의 소산이 있든 없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냐 안 들으시냐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뭐요? 이 소산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산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더 핵심적인 게 있는데, 사람들이 말하죠. 본질적인 게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데, 육체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드릴 게 없다.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부터 줄이는 거예요. 바쁜 문제가 생기면 예배하는 것부터 줄이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 내가 쫓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언제 기도하냐? 참 신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신기해요. 아니, 팥종이가 먹고 너치 먹고 메뚜기가 먹고 황충이 먹었으면 하나님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드릴 소재가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되지. 예배를 할 수가 없지. 그 즐거움이 파해졌지. 이런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당연히 나가야 되죠. 근데 우리 인간의 생각들은요, 그렇게 연결이 안 된다고. 육체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 안에 내 삶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의 문제 때문에 영적인 관계가 더 무너지고,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 육체는 더 무너지고, 내 삶의 수많은 소득과 삶의 문제들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내려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십시오. 내가 드릴 게 없고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거기 계신데,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19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불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했습니다. 요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사실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요엘의 관점에 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점에 봐야 되는데, 요엘은 하나님 앞에서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15절에도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했습니다. 슬프다. 하나님 앞에 슬퍼하게 부르짖는 게 누구냐? 요엘이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주께 부르짖으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오늘 새벽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 삶의 말씀으로 깨닫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주간에 필리핀에 선교하고 다녀왔는데, 교회에 가면서 제가 부탁을 하고 간 것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뭐 우리 교인들이 돈이 많아서 돈을 냅니까? 뭐 교회를 건축하는데 돈을 냅니까? 뭐 선교지 가서 교회 짓는다고 하는데 돈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선교지 가서 차를 산다고 하는데 돈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뭐 할 수 있느냐? 그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그 기도가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줄들을 놓고 기도의 자리들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말씀의 앞에 서서 메뚜기가 먹어버렸다, 곡식이 없어졌다, 갔다 오니까 집안마다 다 문제가 터지고
저는 기쁨이 넘치고 교회 안에 하나님 하신 일들이 더 보이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하신 일이 보이고 전 세계적으로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들을 보는데 교회 오니까 각 가정마다 문제가 터져야 돼요. 공통적인 게 뭐냐? 그 문제가 터지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놓친 것이 뭔가?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마음이 뭔가? 그걸 알고 돌아와야 되는데 기도할 마음들이 없어요. 기도할 마음들이 없어요. 아니, 저 집사님은 저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자식이 왜 이럴까? 직장이 왜 이럴까? 학교가 왜 이럴까?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오히려 직장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졌을 때가 오히려 더 행복이야. 오히려 더. 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무너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되짚어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가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육체적인 것들도 우리 안에 자꾸 무너져 가요. 요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 20절에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이 보면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주를 그렇게 찾지 않는지. 육체에 문제가 생기면 육체만 쳐다보고 밭이 안 되면 밭에 가서 밭을 가려고 하고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짐승들은 하나님께로 헐떡거리는. 우리는 왜 지각을 가지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